네, 오늘은 다윗의 귀환, 은혜로 열린 길, 다윗의 귀환, 은혜로 열린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반란군이 무너지고 전쟁이 끝난 후에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단순히 정치적 복귀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할 때는 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오게 하시려는 구속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다윗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 19장 전반부 다윗의 왕궁으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내용 말씀드릴게요.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열하는 다윗을 보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왕께서 압살롬 때문에 너무 슬퍼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백성들이 마치 패잔병들처럼 승리를 했음에도 패잔병들처럼 성으로 조용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기쁜 날이 마치 패배의 슬픈 날처럼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하들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신경도 쓰지 않고 다윗은 계속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18장에서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굉장히 슬피 우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압살롬이 다윗의 반역자고 원수였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그런 슬픔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원수, 우리가 멸망당에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슬퍼하시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19장을 보면 다윗이 애통한 기간이 이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슬퍼할 수 있어요. 매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 슬픔 때문에 다른 일들이 마비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도까지 돼버리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플 수는 있는데 너무 아플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너무 아파서 이성이 마비되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돼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상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현실 상황이 절망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겠죠. 자, 이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러니까 과도한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슬퍼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슬픔이 찾아오죠.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슬픔에서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과도하게 슬픔에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슬픔이라는 것은 단지 깊은 슬픔 또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까지 감정이 막 분출되는 것,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노를 바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면 막 너무 슬퍼서 막 난동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거나 막 절망스러운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약해지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질 수는 없는 거죠. 과도하게 슬퍼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슬퍼하는 자신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슬픔에 빠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거 해도 너무하다. 내가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겠죠. 또 과도한 슬픔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꿋꿋이 이겨내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자 힘쓰는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의 형제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슬픔에 너무 매몰되어서 과도한 슬픔에 빠져 절망하고 있다면 처음에는 형제들, 성도들이 위로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근데 너무 빠지게 되면 이 기도하는 성도들까지도 낙심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공적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는 더욱더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나 또 목사와 같은 또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 과도한 슬픔에 빠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옷을 찢어서도 안 되고. 네. 다윗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사적인 슬픔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적 유익을 위해서 속히 슬픔을 떨치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 다시 세워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압살롬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왕위를 굳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러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회복하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즉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반역자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고 또 이 반역자들이 다시 세를 규합하기 전에 왕궁으로 돌아가서 회의를 열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과도하게 슬퍼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신을 강력하게 지지했었던 사람들의 사기까지 다 떨어뜨리고 또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압살롬 군대한테 패해야 됐었나? 우리가 이긴 것이 죄를 지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든 것. 이건 다윗의 분명한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떠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책임을 소홀히 여긴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다시 그러한 것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요압이 다윗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왕께서 왕의 모든 군대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늘 왕의 목숨과 또 왕의 자녀들,
공주들, 왕자들, 왕비와 후궁들까지 다 그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왕께서는 왕이 미워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슬피 울면서 또 왕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군사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께서 더 기뻐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요압은 이제 빨리 일어나셔서 백성들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겪었었던 많은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야, 이게 지금 충고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좀 무례하고 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말을 듣던 왕이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문으로 나아가 앉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돼요. 왕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압의 충고를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시의적절했습니다. 요압은 왕의 당부를 무시하고 압살롬을 쳐 죽인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명분으로 굉장히 강하게 왕에게 질책하다시피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매정하고 무정한 그런 모습이지만 압살롬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겨있던 왕이 사태를 직시하고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만한 말이었죠. 사실 요압의 말이 다윗에게는 달갑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자가 요압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본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종종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굉장히 건방지고 모욕적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의 말 내용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우체부가 굉장히 건방지고 하는 행동이 별로라서 또 행색이 별로라서 그 우체부가 전달해주는 귀한 내용의 편지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이와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 편지를 도로 가져가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 어리석음을 택하지 않고 너는 꼴 보기 싫지만 네 말은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백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은 현명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그 말 자체가 옳은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적하는 사람이 나보다 상급자가 아니라 하급자일지라도 그리고 또 그 하급자가 무례하고 거칠게 나왔을지라도 내용이 올바르다면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5절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다윗이 볼 때 요압이 의인처럼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요압의 말은 의로운 말이었습니다. 정당한 말이었죠. 그래서 이 요압이 나의 뺨을 치듯이 굉장히 무례하게 말을 할지라도 이것을 은혜로 여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귀한 것처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이처럼 귀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대목이에요. 우리에게도 듣기에는 불편하지만 조언을 해주는 사람,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례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뭐 당연한 거지, 그게 현명한 거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이게 쉽게 다가올까요?
내용은 맞아요. 그런데 무례하고 나보다 별로인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라고 하면 짜증나네. 이게 된다니까요, 정말. 그리고 이 내용도 던져버린다는 거죠. 짜증은 났을지라도 그 내용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듣기 싫지만 꼭 필요한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예요, 은혜.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올바른 조언을 해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교회를 정할 때 말씀이 은혜로워서 왔어요라고 하지만 목사가 잘못을 책망하며 질책을 하고 조언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갑니다. 틀린 말도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감정에 민감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죠. 조심스럽게 말해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깊이 새겨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막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옛날에 처음 개척했을 때는 좀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심히 말해도 이거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목사도 점점 다듬어져 가고 여러분들도 다듬어져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이 새겨야 됩니다. 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난처해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많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등졌거든요. 근데 자기가 따랐던 압살롬이 죽어버렸고 다윗이 이제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압살롬 편에 선 것은 실수였다. 판단 착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왕을 모셔와야 되느냐 아니냐? 당연히 모셔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왕이 우리를 받아줄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니면 새를 규합해서 그냥 싸울까? 이런 고민에 빠지겠죠. 자, 결국 이렇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그래, 왕을 다시 모셔오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 정말 왔다 갔다 하죠.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다면 완전히 실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블레셋에게 구원해 줬고 원수들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도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하는 모습, 얼마나 사람들이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올 거라라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모셔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아가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지파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이미 나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 뭐 하는 거냐? 유다 지파 너희는 내 고륙, 내 친척 아니냐? 내 혈육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잠잠하고 있느냐? 나를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나중이 될 거냐? 제일 마지막 주자가 될 거냐? 하면서 이제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지파들은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한 후에는 좀 적극적이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역을 했는데 과연 우리를 용서해 줄까? 두려운 거죠.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에 다윗은 당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화해를 시도한 겁니다. 화해. 내가 지금 너희들을 부르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와서 다시 화해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 여기 위에 세우고자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 통치자의 지팡이, 왕권이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이고 나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유다 지파도 다윗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초청하려고 해도, 모셔오려고 해도 그걸 먼저 선택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계속해서 두 제사장에게 압살롬을 따랐었던 아마사 장군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뭘 전하냐면 당신도 내 고륙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혈연지연을 엄청 내세웁니다. 지금 다윗이. 당신도 내 고륙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느냐. 당신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세워주겠다. 바로 요압을 대신하여 나의 군사령관으로 삼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만약에 당신을 군사령관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사 입장에서는 다윗한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적군의 장군이었었던 사람이 다윗한테 나가면 바로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화친을 받았으니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아마사는 다윗의 여동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그런데 압살롬은 그를 반역군의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교활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런 아마사를 다시 자기 군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이 돼요. 아마도 자기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을 강등시키려고 한 것. 두 번째는 아마사를 포용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했었던 반대자들도 다 포용해서 국가의 대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 챙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다 포용해야 됐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화해와 회복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은 배신한 유다 지파와 반란군 사령관 아마사까지도 포용하면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화해와 용서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화해와 용서, 이거 누가 베푸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로 죄의 용서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나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해하게 되고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사역이었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반역자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세워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품고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분열하고 보복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화해와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화해의 대상입니까?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잘못했고 또 화해를 원하지도 않고 책임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우리가 뭐 화해하자 할 이유는 없어요. 본인이 잘못을 하고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데, 잘못은 거기서 있는데 화해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용서하고 화해할 대상 중에 내 문제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그걸 원하고 있지만 나의 고집스러움과 아집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내가 저런 놈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래서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받은 용서를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지옥과 마땅한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 14절을 봅니다.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네. 자, 여기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지죠. 이거 누가 했다라는 말이 없죠. 주어가 불분명해요. 이게 누굴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거의 다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기울게 한 주체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고 또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져요. 비록 다윗이 전가를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수 있죠. 움직인 게 맞죠. 전가를 보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인 게 맞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서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왕의 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물줄기가 길을 낸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다윗의 백성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영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에 동참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인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요청을 하자 다윗은 요단강까지 돌아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길갈로 와서 그를 맞이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주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먼저 화해를 청했죠. 자, 다윗이 먼저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막 가서 날 영접해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먼저 요청을 청했어요.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다윗에게 이제 요청을 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길갈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귀환을 원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먼저 요청을 했지만 그 요청을 받고 자기들도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확인했을 때 움직였다라는 거죠. 다윗은 억지로 받아들여지는 왕이 아니라 기꺼이 그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자, 이러한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접하는 자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기뻐하게 하세요. 자, 이러한 우리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5절의 말씀을 좀 더 나아가서 적용해 보면 다윗이 먼저 유다 사람들에게 화친을 청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화친을 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영접하라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이 부름에 응답해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들이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이 복된 소식, 다윗에게로 돌아오라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고,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될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유다 지파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잘남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그에게 언약하셨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의 자리를 다시 회복받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편에서는 이 환궁의 길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잘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역사 속에서 복음으로 불러주심으로, 먼저 다가와 주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길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찬송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적도 있었지만 부족하고 반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 회초리를 대셔서라도 그를 바꾸어 내시며 그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정국이며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